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 2절 이렇게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란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생명 없는 것이고 다 헛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죽음을 정면 돌파해서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을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입니다.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이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또는 의롭다 하심, 이 말씀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을 죽을 사람, 죄 많은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처음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과연 아담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주셨던 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이 우리 모두 의를 잃어버린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로 자기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소원하듯이, 다시 말해서 천국이 진짜로 있듯이 반대로 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 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이 영원히 처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잃어버린 의를 되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다.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영혼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자기의 불의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묘비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쓰냐면 여기에 평안이 잠들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평안이 잠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불의한 사람이 지금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를 선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의를 받았으니, 예전에는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준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난 것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진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억울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축구 경기 좋아하는데 특별히 국가대표 축구 경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시합에 나가서 잘하나요? 잘하면 너무 좋은데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못하는 선수, 헛발질한 선수들 욕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담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아담은 그 후손의 최고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 최고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가서 시합에 졌는데 우리가 억울합니까?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만드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도 억울할 수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그것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대표의 원리로 나에게 원죄 임했다면 또 마찬가지로 대표의 원리 때문에 우리 모든 불의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의 행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일컬어 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말씀했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 좀 나쁘게 산 사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온전한 의가 자기 것인 것처럼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대표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대표의 원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억울합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내 실력대로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나 대신, 나를 대신하시는 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의를 대신해서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대표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러면 섭섭한 마음 들고 미운 마음 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섭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주님은 사랑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의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반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든 순종과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모든 순종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을 받으신, 희생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운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는데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증거인가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형벌이 다 치러지지 않았구나 뜻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그 죄값이, 형벌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더 이상 죄값이 없는, 죄책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시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을 대표하시는 분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수고한, 평생 모은 그 재산과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순종하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유익, 여기 본문에 그걸 살펴본 거죠.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불의한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는 사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시면서 이제 너와 나는 원수지간이 아니라 우리는 화목한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화평이란 것은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그냥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화평, 샬롬의 상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니까 하나님대로 사시고 나는 내 일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어지고 반대로 복이 와서 이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믿음으로 서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아무것도 없으니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다 이룬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에 들어간다 그렇게 됐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자, 그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4장에
압살롬의 얘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어떤 죄를 졌어요?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압살롬을 한편으로는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다윗이 보고 있을 때 요압이 알고 또 꾀를 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할까요? 사랑하지만 참 죄를 지은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죄를 많이 지은 압살롬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화해가 됐습니까? 화평의 관계가 됐습니까? 화목하게 됐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죄를 덮은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대하여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불화가 없다.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는 관계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갈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쑥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미리 연락해서 오늘 찾아가도 됩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오라 그러면 그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불쑥 가면 당당한 거예요? 뻔뻔한 거죠. 염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예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관계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내 문이 열려 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언제든지 오세요. 내 집은 열려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야 언제든지 내 문을 두들겨라. 내가 문을 열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화목하지 않은 관계에서 해결된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모든 복을 구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2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이 큰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무엘하 보면 또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과 사울의 집안은 불목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런데 집안이 망했는데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적대시해도 사울이 자기를 많이 괴롭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적대시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에 남아있는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왜 그래요? 무비보셋을 사랑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사랑해서 요나단을 그 죽은 요나단
다윗이 사랑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와 나와 더 이상 이제 원수가 아니야.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이제 평화야.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과 같다.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같이 먹고 언제든지 내 아들처럼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즐기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풉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모든 복,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 모든 구원을 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대표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다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비로소 내가 너를 낳았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를 참으로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인데 원래 아들이셨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누구를 대신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를 믿는 나를 대신한 것이라고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아도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제는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옛날 생명, 옛 생명, 마귀 자식이었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의 사랑하는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의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화평한 관계예요. 아까 화평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히 싸우지 않는 관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화평인데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없습니까? 저는 말과 행실이 너무나 비루합니다.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이 없습니까? 인내, 절제, 자비, 양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없는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인색한 아버지신가요? 엄한 아버지,
못된 아버지신가요? 악한 아버지, 능력이 없는 아버지인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 집의 창고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보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히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초대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집에 당당히 나온 겁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불렀으니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와서 식탁에 얼마든지 앉고 거실에 얼마든지 앉고 같이 즐기고 같이 먹고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함께 즐거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복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리가 있다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영광, 육신적인 필요, 우리가 그것도 다 구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들어감을 얻어서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됐다. 것이 참 놀라운 구원의 도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신분적으로만, 법적으로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유익이,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것,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변화, 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보니까 나도 살아났구나. 예전에는 옛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전엔 죄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 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셨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부활하신 거 보니까 나도 살아난 사람이 되었구나.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다 고생과 수고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렇게 애쓰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배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초점이고 가장 중심이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우리 고향에, 우리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해도 헛된 것이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으니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나타나도록 내가 고난을 당하나 내가 많은 수고를 하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이것을 걷어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지 못한 것을 애통히 여기면서 원통히 여기면서 그것을 슬퍼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우리 생각에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육신도 주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 삶에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었습니까? 믿는 모든 죄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생명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망이 마땅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도 잘 모르겠고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이 그 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사오니 그 권리를 얻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참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